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 교재 있으면 이식가가 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10절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 되게 좋아요. 뭐냐 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거룩함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계속 주의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같은 경우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대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온전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존재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새 언약인데 바로 16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시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재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새 언약의 효력입니다. 이때 새 언약의 효력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계세요.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구약과 틀려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영은 부활의 영.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부활이 보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부활의 자격을 미리 이 티켓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보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부활합니다. 죄사함, 부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인간으로서 죄를 이기신 능력이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효력이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18절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먼지만한 죄라도 허용할 수 없으며
번지만한 죄라도 형벌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의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만일 먼지만한 죄라도 허용하시거나 저질러진 죄에 대해 형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거룩은 무너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는 분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죄악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결코 죄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실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를 원하셨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인간이 죄인이 될 경우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마련하셨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범죄할 경우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확정되어 실제로 주의 백성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친히 치러야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때까지는 일단 동물의 피로 주의 어린 양의 보혈과 생명을 예표하게 하였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전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그 의인의 옷이어서 이 죄인들의 율법의 형량을 대신 치르실 그분이 오실 때까지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이 소나 이 희생 양들에게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키고 이 동물이 살해당하여 죽지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어린 양의 모습인데 이게 동물이 사람 대신 죽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값이 치러지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와야 돼요? 죄 없는 의인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물론 동물의 피로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속할 수 없다. 즉 우리의 죄값을 동물의 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의인인 사람만이 죄인을 대속할 수 있다.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직 의인만이 죄값을 치르고 그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동물 제사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할 뿐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삼절기들 다 방문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뭐 어렸을 적부터 다 지키시고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으신 그분은 인생 가운데 마음으로나 그의 삶으로나 입으로나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리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광야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베드로전서 2장 같은 데 보면 그 악을 당할 때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이 다 시험이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시험을 다 이기셔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를 단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시니 그는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합당한 온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의 여러분이 들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운아들입니다. 정말로 행운아예요.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천국 티켓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네로처럼 살다가 지옥 가고 싶어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네로처럼 살다가 지옥 갈래요 그러겠죠. 이건 어리석은 극치예요. 네로 정신병자처럼. 근데 뭘 갖고 있어요? 세계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 다 차지할 수 있고 돈 무한대로 가질 수 있고 네로 황제. 베드로는 광야에서 배고프게 다니면서 예수님 나라 전하고 어부 생활하고. 근데 크리스찬이면서도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네로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가짜죠.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네로 황제처럼 되게 하소서. 죄는 죄대로 짓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얄팍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가 천국하고 무엇을 바꿔요? 자기 왕궁하고 바꿉니다. 이는 곧 영원한 것을 바라봄이라. 영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많은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럭키해요. 정말 럭키해요. 이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복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 속에서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들인데, 네, 하나님의 이 태초부터의 사랑을 받으셔서 어느 때 누구를 만나고, 또 어느 때 또 어느 교회를 다니고, 또 어느 때 복음을 듣고, 또 어느 때 복음의 또 깊은 말씀들을 또 배워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눈이 열리고, 이거는 다른 과학자들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가치로 볼 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 과학자들 칭송하잖아요.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들 칭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얻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영원한 나를 알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에 비교할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누리는 이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지금 잘 모르시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서야 참 이걸 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까? 내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래서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룰 수 있으려면 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그 제물은 완전한 의인의 희생이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 중에는 의인이 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할 그 의인이 오셔야 했다. 성경에도 그 의인이라고 찾으면 사도행전에 2번이 나와요. 그 의인이 오셔서, 근데 너희는 그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 의인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의로운 그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의인이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을 받으신다면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에 속한 동물 제사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결코 다룰 수 없다고 알려준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의인, 그 의인, 사람이신, 존재해야 돼요. 사람을 대속하려면 사람이신 그 의인.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물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루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한 또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책 및 죄로 인한 결과, 나아가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한국에서 몇 분 좀 이렇게 좀 신학 좀 다루다고 하는 분들이 됐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2가지만 얘기할 건데 좀 신학을 좀 안다는 분들이 너무 신학이라는 것에 머리가 논리적으로 가버려 갖고 하나님을 자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석하면서 틀립니다. 보면은 이 예수님 그분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이 정말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귀한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것도 분석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다 틀려요. 결론적으로 다 틀립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풀어서도 안 되고 풀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은,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성이라는 무인격책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삼신론자 이단들이 됩니다. 곧바로. 그래서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위격이에요. 영원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의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말을 우리 인간들 피조물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위격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어요. 품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격, 이게 가장 편안하겠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의 신격, 그 신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정의와 이런 무한한 어떤 감정, 무한한 어떤 뜻, 이런 것들이 계신데 그 무한한 이 지정의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완전히 통일되어 있어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완전히 통일되어 있고 이 세 분은 서로 다르신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또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고백할 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되 서로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 서로 다르신 하나님은 또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논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 위격 속에서 성자 하나님 또는 말씀 하나님이시란 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인성을 동시에 띈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하는 중보자로서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지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위격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당신은 또한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또 아니다라고 함부로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또 분석해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누를 범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오류들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근데 인성 부분은 사실은 사람 예수예요.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예요. 그리고 신성 부분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어떤 연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과 유한의 연합,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과 시간의 연합, 그걸 우리 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이 천사들까지도 다 피조의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시록 그 21장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럴 것인데 인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악수하지만 사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무한과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무한한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거 이제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이제 성경 해석 중에 하나가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서 (28절) 보면은 거기 보면 개역 개정은 아무튼 하여튼 그 어떤 버전을 갖다가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하나님이 피가 있는 것처럼.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의 그 연합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신, 그렇죠?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가 사람의 피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 해석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에 속한 동물 제사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결코 다룰 수 없다고 알려주고요. 이제 1절을 보면 이제 1절부터 분석합니다. 해석합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서 계명 부분이 아니라 이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제사장직과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징되어지는 제사 부분, 이런 것들을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1절은 해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늘 드리는 제사를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대속죄를 의미합니다. 물론 5종류의 구약의 제사가 필요시에 매일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어요. 9시, 3시. 그러나 일단 1절은 대속죄를 염두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를 결코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과 관련한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즉 예표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빛에 서 있으니까 저 밑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예요. 이거는 손이고 그림자는 이 손이 움직이는 한 부분만
흑암의 그 움직임만 보여주지 얘 그림자가 뭐 따뜻하거나 그림자가 무슨 뭐 나랑 악수를 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지금 투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뭐 새 그림처럼도 만들 수 있고 그림자처럼. 그 그림자와 형상은 뭐 끝도 없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일은 무엇인가? 이미 히브리서 확인한 것처럼 실체이죠. 실체로 말미암는 좋은 역사들이죠.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는 것, 실체죠. 그분을 통해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을 얻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성령 안에서 다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동일한 내용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영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좋은 것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에 풍성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은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매일 거룩하여 지고 있어요. 왜? 이미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생각에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행에 대해 전부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으며 실체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1년에 몇 번? 한 번, 한 차례. 누구만? 대제사장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언제? 아무 때나. 지금도. 아무 때나.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영광을, 특권을 여러분 지금 1년이 아니라 아무 때나 대제사장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이라 그래요. 지금 신약에 와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가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실체 때문에. 그림자로 계실 때는 그림자로서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대제사장만 그것도 순번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투표 뽑아서 제비 뽑기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욤키퍼 대속죄일날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거든요. 여러분은 아무 때나 봐요. 야 대단하죠. 여러분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요. 네. 그래서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저도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자주 나아가요. 자주 나아가지 말고 들어가면 나오질 마세요. 네. 그러면 그냥 빨리빨리 예수님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지나봐요. 사랑하면서 지내면 엄청 닮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거의 닮아 있는 거 몰라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저 부부는 사랑하는 부부구나. 저 부부는 사랑 되게 안 하는구나. 뭐 보면 아는지 아세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제가 말한 건 생김새도 뭐 포함되겠지만 굉장히 신기하게 알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 닮고 싶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따라서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 우리의 죄악된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깨끗하여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 죄를 짓는 지체로서 많이 쓰여왔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언제든지 종노릇만 했어요. 야 가서 죄 져. 그러면 팔이 가서 죄 짓는 거예요. 쟤 때려. 팔이 가서 때리는 거예요. 마셔. 이 손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던 사람은 자꾸 손을 이래요. 이게 옛날에 하도 버릇해 갖고
때리는 사람은요, 미운 사람은 손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요. 이 뇌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체들도 하도 종노릇을 많이 해서 뇌가 지시를 하기 전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뱀을요, 뱀을 딱 자르죠. 머리를 떼어내요. 얘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여요. 뱀 머리로 지식을 하도 많이 받아갖고 때리려면 피해 다녀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고기도 그래, 물고기도 보면은 뇌 다 뺐는데도 툭 칼로 찌르면 팍 해요. 머리가 없는데 뭐예요? 하도 이게 이용돼가고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몸이 이 옛사람으로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술맛 하는 사람들은 술맛, 예수님 믿고도 가끔 생각이 나. 그때 소주를 쫙 마셨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행죄 같은 경우는 죽는 날까지 안 잊혀져요.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몸 밖에 있을 때 음행하는 자는 몸 안에 새겨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죄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우리의 지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에게 들임바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습관이 어디로 바뀌냐면 돕는 습관이. 그래서 손을 잘 벌리는 사람은 잘 벌려. 악수하려고. 어떤 사람은 손 탁 감추죠. 근데 버릇된 사람은 먼저 인사하죠. 먼저. 인사도 이게 습관이다. 습관이 몸이 다 됩니다. 깨끗한 것을 먹는 사람들은 불량품을 먹으면 안 들어와요, 몸에. 불량품을 먹던 사람은 깨끗한 거 먹으려면 잘 안 들어와요. 맛이 없어요. 근데 깨끗한 거 먹는 사람은 항상 깨끗한 것만 먹어요.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것을 맛보기 시작하면 불량 더러운 것들이 맛이 없어져요. 그럼 죄를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쉬워져요. 죄를 못 이긴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죄 맛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뭘 아직 못 보지 못한 거예요? 거룩한 맛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가 답이에요? 빨리 거룩한 맛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것에 입맛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이 맛이 없어져요. 드라마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드라마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시시한 질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걸 알면 드라마가 시시해져요. 근데 드라마 자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당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당구 되게 많이 쳤습니다. 그때는 당구가 너무나 재밌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맨날 삼각 3쿠션만 돌리고 앉아있어요. 어딜 봐도 각도만 있으면 저기서 이렇게. 지금은 돈 주고 당구 치라 그래도 안 갑니다. 재미없어요. 왜 가서 이러고 있어요? 왜? 바뀐 거예요. 재미가 바뀐 거예요. 전 지금 제일 보람되고 재미있으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 돌아오면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좋은 것들이죠. 즉 우리의 몸도 깨끗해져요. 목사님 아까 음행이라는 것은 평생 간다 그랬는데 혹시 음행 그것도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 음행에 대한 기억들 희미하게 있지만 조금도 유혹이 되진 않아요. 그냥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깨끗해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마치 갓난 아이처럼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외에도 좋은 일은 무한하게 많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새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 의해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실제로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즉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실제로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으로서 10장 10절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실제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완전한 죄사함을 뜻해요. 로마서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생명 문제가 곧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 또 로마서 5장 생명 부분을 다룹니다. 즉 거룩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거룩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2절을 보면 구약 율법의 제사 제도는 제사 드린 자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계속 속죄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게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즉 죄를 정말 온전하게 사할 수 있었다면 매해 그렇게 하는 일이 그치게 되겠죠. 여기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참 형상의 제사를 드리면 온전해진다. 그러나 참 형상이 아닌 그림자 제사로 드리니 온전해질 수 없다. 그 내용이죠. 만일 참 형상의 제사를 드린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원어로 시네이데이시스인데 죄를 의식하다, 정죄함 때문에 양심에 걸린다는 뜻이, 즉 참 형상의 제사를 드린다면 단번에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또한 다시는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죄책감 또는 죄의식을 지니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제사라면 다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무한한 효력을 지닌 그 의인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해마다 도끼 찍어가지고서 동물 잡고 있으려면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날 보였어. 다들 얼굴 피 찍어가지고 몇 마리 잡았어? 이러면서 지금 있을 거예요. 오늘 죄산 받아야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진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피를 내지 않고 저하고 오병재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양 데리고 온 거 다 갖고 와서 오늘 몇 마리 죽여드린 거야? 150마리 죽여드린. 당신이 한 50마리 죽여, 내가 100마리 죽게. 세상에 맨날 그거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번제 거기다 죽이고 각두고 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세미나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번 내일 모레 지금 내려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쭉 이제 언어로 다 찾아보는데 메시아가 보니까 이제 기름 부음이에요. 곧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는 다 창세기 3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구약 전체를 다 봤어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근데 기름이 계속 강조돼요. 그리고 기름이 부어질 때마다 거룩하여지고 직분이 위임돼요. 거룩하여지고 직분이 위임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기름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번제랑 이어져요. 그리고 그 모세 율법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기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정리해서 기름, 메시아, 기름 부음,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메시아께서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영, 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겐 총체적인 그림이 보여갖고, 이거는 지금 뭐 제가 화요일 나가서 할 내용은 아닌데 이게 다시 그림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다 신기하게 재밌다. 그래서 지금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눌 연구를 이제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름, 성령, 기름 부음, 메시아, 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제 메시아시잖아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자로서 메시아신데 그분이 성령을 보세요. 모세가 중보자로서 아론에게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한다고요. 네, 메시아께서는 메시아 하시는데 뭐를 메시아 하세요? 성령으로 메시아를 하세요. 여러분의 기름 부으세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다는 두 가지 뜻이 있구나. 하나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 걸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또 하여튼 그러고 있어서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그러나 그림자 제사인 동물 제사로는 해마다 속죄일에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정결해지지 않으며 여전히 죄에 대한 형벌 또는 죄의식, 죄책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모든 결과들은 실제로는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지내면서 메시아를 정상적으로 그들이 교훈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동물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대속하여 줄 것을 이미 믿고 대속의 은혜로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태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완전하게 씻음받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됐다. 하지만 참 형상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직 죄성이 여전히 우리 육체와 마음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 형상의 제사는 이미 드려졌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으며 죄책은 다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죄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우리는 완전히 서게 될 것이. 이건 미래형입니다. 마침내. 네, already 여러분들은 거룩하여졌고 온전하게 되었고 죄책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남아서 여러분들은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얼만큼 여러분의 병기를 지체를 주님께 바칠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과 연합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침내 그들의 죄의 세력은 제거되고 그리고 완전한 의인의 영으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바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의인의 영이 될 때는 죽음 이유가 될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 부활체를 입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왕으로 살아가실 것이.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인한 희생 제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의 새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졌습니다. 구원파들은 우리의 죄가 다 사여지지 않았냐? 일부 맞아요. 그래서 오늘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들은 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어요.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투닥거리고 싸웠어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남편이 먼저 통이 크니까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해야죠. 아멘이죠? 미안해. 이 미안해를 하라는 말을 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구원파는 그걸 안 가르쳐요. 그리고 이들은 뭐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벌써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정다른 아주 굉장히 간교한 이단들이에요. 이 구원파는 굉장히 간교합니다. 안식교는 율법으로 치우쳐서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무슨 뭐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도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고요.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교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거룩의 역사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에 들어갈,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까먹고 기도 안 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전 그때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서 기도 못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기억 안 해가지고 그때 무슨 내가 죄를 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마치 용서받지 못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고 안 했는지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된 것이고, 여러분의 양심이 아직 덜 됐을 때는 죄에 아직 간이 가득 갖고 있어도 떵떵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는데,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 사소한 죄까지도 기억이 나면서 다 회개를 많이 하죠. 하나님 그것도 제가 잘못했네요. 다음보다 더 안 그래. 그렇지만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이 말하는 저 깊은 잠재 의식 속의 죄까지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인식하는 죄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너는 내 아들 안에서 용서받았잖아. 와라.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또한 2절에 의하면 아무리 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단번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유일한 제사에 죄가 씻깁니다.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밖에 없어요. 자, 이로써 여러분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진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즉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절대로 지옥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말이 여러분의 죄성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남아서, 내 속에 육신이 남아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셔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돼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건 불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죄인데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알아서 좀 갈게요. 불신으로 해요. 두들겨 맞아야죠. 이런 것들은 맞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이 지옥, 형벌 이렇게 말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었어요. 죄를 졌어요. 감옥에 쳐넣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안 넣어요. 어떻게 돼요? 혼내키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다루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부모 말고 자녀들 법적으로 잘못하면 법적으로 가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율법은 법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은 법적인 문제에서 이미 빠져나온 징계 문제,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세요. 하나님 불신자들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법으로 대하세요. 법으로 대하면 그들은 형벌, 율법의 형벌은 저주인데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영원히 치를 수 없어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단지 장래 실제로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참된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 제사일 뿐이. 따라서 3,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의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또 그 효력은 얼마야 돼요? 무한해야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면 그 효력은 몇 명 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은 죄인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의 효력은 무한해요. 그래서 의인이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치르고도 남는 무한한 의의 효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의롭다 되어 칭함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 계속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물로 인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평생 의인으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할 자격을 얻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값을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형량으로부터 자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사함과 또 의롭다 하심도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를 또 너무나 사랑하시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더욱 힘쓰게 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안개와 같은 인생을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지혜롭게 사는 복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죄가 있을 때에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 또 새 출발하여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어느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 세상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